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아마도 제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놓칠 수 없는 그 가르침, 그 교리, 그 doctrine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 진리이며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의 정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처럼 보이고 우리랑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교리를 들어가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에 왔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세 위격, 세 신격,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이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서로 완전하게 다르지만 각각 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 분은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각각 다른 분이 동시에 한 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했는데 어떻게 동시에 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고민을 했다가도 너무 어려워서 아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가 무엇이냐는 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군지 좀 알겠는데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예수님도 누군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이 성령님은 도대체 누군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교회 안에서 이 성령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는 보았지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워낙 이 엄숙한 그 장로교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시작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이란 무엇일까?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Holy Spirit인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은 구별된, 왜냐하면 거룩이란 뜻이 구별되었다는 뜻이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영,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 수가 있죠. 근데 이 성령이란 단어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 이 푸네우마라고 이제 나옵니다. 저게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성령의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단어의 어원이 있는데 그 푸네우라는 그 어원의 뜻은 숨, 바람이란 뜻입니다. 때로는 입김이란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란 뜻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바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바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바람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입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바람은 이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흙으로 만들어졌던 그 인간이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였습니다. 거대한 나무 상자 안에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지구상의 온갖 생명체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이 거대한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모터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무 상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방주를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이 방주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방주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의 방주는 무사히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구약 시대에 아주 유능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한때는 너무나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서 죽을 것을 각오했던 그런 우울감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호렙산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시냐면 거대한 불길로, 거대한 지진으로, 엄청난 그런 현상으로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 세미한 바람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성령 이런 단어가 없지만 이 하나님의 그 바람, 하나님의 그 입김, 하나님의 숨이 곳곳에 등장하며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인도하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이 구약에서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이 성령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너희와 지금처럼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너희와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의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대신해서 보내주실 거야. 그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사실 그때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길을 가시다 가신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가르치는 자, 보호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딱 만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성령의 그 어원이 숨,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표현하실 때에 인격체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어떠한 유령이나 영의 실체나 어떠한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분명히 하나의 살아계신 인격체로 표현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듯이 그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그러면은 꼭 무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성령이 있는 줄을 알기도 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쓰러져야 되고, 방언이 막 터져야 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하늘에서 막 천사의 깃털 같은 게 막 내려오고, 이빨이 막 금리빨로 막 쫙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이야, 성령 체험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빨을 금리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가르쳤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막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갑자기 막 그 IQ가 올라가서 막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때의 그 상황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곳곳에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제가 그 성령님의 모습을 6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세 번역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성령님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순금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제 데리고 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성령께서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순금,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면은 이 성령님은 정말로 따뜻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우리 옆에서 그냥 일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따스한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막 무섭게 혼내시고 우리를 막 그냥 궁지에 몰게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정이 없는 그런 무서운 인간미가 없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 성령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그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그 뜻이 그 푸네우마, 그 어원이 숨, 입김, 바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안에 숨이 늘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안에 늘 계셨던 성령님인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내 의가 너무 강해서. 성령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지내왔던 것이지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그 따스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께 잠시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랑 매일마다 얼굴을 이렇게 보며 사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좀 잠시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어머니가 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또 한 분은 한국에 계시는 또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저희 장모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풀향기에서 저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신바람이 날까 싶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감사하죠. 토요일에 있는 생활신앙 그 성경대학도 얼마나 설레이며 주중에 숙제를 하는지 모릅니다. 숙제를 하다가 찬양대 곡 연습을 하고 또 숙제를 했다가 그렇게 날마다 이 풀향기에 흠뻑 젖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참 힘들고 아팠던 과거가 있으십니다. 42살의 나이에 하룻밤 사이에 이 남편이 심정지가 와서 천국으로 먼저 간 거죠. 그때의 큰딸은 제 아내죠. 미국에 있는 삼촌집에 유학을 가 있었고 집에는 겨우 5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이 어린 딸과 덩그러니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게 된 것이죠. 그때 저희 어머님의 마음에는 원망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왜 저희 가정에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원망으로 인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어머니의 삶이 온통 흔들렸습니다. 아니, 삶이 송두리째 뽑아졌다라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심정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으셨어요. 밥도 먹을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넘길 기운도 없고 그러다가 겨우 쪽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5살짜리 그 딸아이가 엄마 품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나야지, 내 새끼들 내가 챙겨야지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딸의 손을 잡고 찾은 식당이 집 옆에 있었던 작은 동네 죽가게였습니다. 정신없이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작하신 장사가 본죽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본죽을 창업할 때만 해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최복희 이사장님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본죽을 이제 창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때에는 이 본죽이라는 기업이 작았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죽집을 다니면서 죽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최복희 이사장님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정말 믿음의 기업인인데 그분도 많은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본죽을 세운 분이었기에 지금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권사님을 통해 죽을 만드는 법을 배웠지만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부도 그 최복희 권사님을 만났을 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권사님을 만나게 돼서 저희 어머님의 믿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혼자서 2 딸들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에 한 청년이 들어왔는데 죽을 여러 개를 시키더래요. 만두도 시키고 막 다 시킨 거죠. 그러더니 그냥 막 순식간에 막 그걸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러더니 청년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 계산대에 오더니 저기 사실은 제가 돈이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수년 전에 당신이 그 어린 딸과 함께 본죽에 와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되었던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이 청년이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러면서 그 청년을 토닥이면서 언제든지 배고프면 우리 가게로 오라고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죽을 만들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답니다. 이 본죽에 본사모란 모임이 있습니다. 본죽을 사랑하는 모임인데 가맹점 사장들이 모여서 이제 모인 단체인데
이분들이 매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죽을 한 300그릇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 또 어려운 상황성에 있는 분들 다 그 죽을 나눠주는 봉사를 합니다. 대전, 부산, 광주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도 기쁨으로 하신 거예요. 참고로 우리 사역자들도 이 어머니 가게에 가면 공짜로 먹습니다. 저희 들어가면요 아주 당당해요. 메뉴 보고 지난번에는 전복죽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먹지?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역자들이 무슨 돈이 있냐고 언제든지 전심 때 와서 먹으라고. 아마 이런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적당히 하는 분이 아니세요. 죽 재료 하나하나 본인이 다 챙기고 다듬고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죽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명이 지금의 참 단단하고 씩씩한 우리 봉정미 권사님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꼭 봉 권사님이 혼자서 씩씩하게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지금 저희 가족 자랑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봉정미 권사님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 따스한 성령님이 계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내가 한 걸로 알았겠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두 딸을 다 키웠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랬겠지만 되돌아보니까 그 삶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계셨고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어요.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때도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 시련이 어려웠기에.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삶의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찾아온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되신 거죠. 그 깨달음이 왔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무슨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발견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이, 그게 성령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한 번의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령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프랑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이끌리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